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315쪽,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모습이 참 실감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죄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변호, 너무 길어서 좀 생략을 했는데 승리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재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재판을 하면 판결을 하는 재판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소하는 검사나 원고, 또 변호하는 변호사, 또 판결을 받는 피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모습이 여기 딱 나타나고요. 거기 등장인물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판을 받는 피고는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을 할 때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요. 종교적인 지도자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고소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단이 법정에서 검사와 같이 고소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시편 109편 6절을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걸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말을 대적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은 대적하는 자리예요. 사탄이 그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죠. 이 말씀에서 이 변호자의 역할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직접 변호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판정에 재판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사단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소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사단이 대적하고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의 판결, 승리의 선언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참소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해요. 사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참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떤 실제적으로 있는 그것을 가지고 참소를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낙심하게 하려고 강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사단이 강하게 또 정죄하고 참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승리의 판결로 이 사단의 참소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강하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단의 참소,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승리의 판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승리의 기쁨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 재판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재판의 과정이라는 게 보통 검사의 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의 변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먼저 무엇부터 살펴보겠습니까?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재판장의 피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단이 참소를 하죠. 이 여호수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올 때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들어온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성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소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참소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며 참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단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참소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에 나타난 그러한 말씀이죠. 욥기 1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뒤에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의 좋은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 앞에서 칭찬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정죄를 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욥을 이렇게 치셔서 그의 고난을 주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입니다 라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단의 참소는 욥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를 뭐라고 말해?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끝에 너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 이 사단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을 하죠. 그것도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단, 그러한 사단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를 참소하며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여호수아를 이제 대적하며 참소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참소를 할까? 검사가 고소하면 죄명이 있잖아요.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사단도 여호수아를 참소할 때 그냥 무조건 얘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목을 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럼 사단이 참소하는 제목은 뭐냐? 오늘 본문에는 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모습들을 볼 때 사단이 무엇이라고 참소했는가를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단이 참소한 것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참소를 하는 거죠. 본문 2절 보면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는 것은 그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참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참소한 의미는 뭘까? 그건 첫째로는 이미 이들은 다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땅에 심겨 있어야 사는 거지 베어져 가지고 불에 들어가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은 별로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쓰려면 뭐 이렇게 제목으로 자르면 이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다듬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그 나무를 이제 불에서 이렇게 태우다 꺼내면 그 나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어요. 그 나무는 다시 불에 들어가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얘네들은 참 쓸모없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단의 참소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지금 쓸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모스 4장 11절에서 보면 중간에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불 붙는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 같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더럽고 추하고 쓸모없는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고 또 지금도 돌아왔지만 그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보고 얘네들은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의미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참소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단의 참소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참 부족하고 초라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단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쓸모없습니까? 라고 정죄를 하고 대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참소하는 내용은 뭐냐면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참소를 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들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라고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사단이 정죄를 하고 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의를 우리가 더러운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랬어요. 왜 우리의 의가 더럽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체가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의를 행하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단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참소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재건할 것을 권고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단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참소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이제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근데 변호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참소하는 사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셔요. 책망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이 되시고 오늘날 성도의 편이 되어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여러분 이 재판의 과정을 딱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은, 변호와 재판은 어떤 의미에서 편파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좀 어때요? 편파적이에요. 편파적.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참소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여호수아 편, 이스라엘 편,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변호를 하실까? 변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를 말할 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의 이면에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못된 길로 행하고 더럽고 추하고 쓸모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며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함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그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타난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탕자의 모습이 마치 여기 나타난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사단이 참소하는 그러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누구냐?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탕자는 참으로 쓸모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탕자가 돈을 가지고 다 허비를 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고 쓸만한 사람이었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탕자에게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탕자에게 일을 안 맡깁니다. 왜? 얘는 쓸모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다 이제 무엇을 해요? 돼지를 치게 되잖아요. 근데 뭐 돼지 치는 일이 쓸데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 지역 그때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부정한 돼지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렇게 가까이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는 것을 아주 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를 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쓸모없는 자, 천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그 상태를 보면 그가 처음에는 뭐 좋은 옷을 입었었겠지만 이제 그 옷들이 다 더러워지고 아주 지저분한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탕자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탕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합니다. 돌아오기를 고대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그의 더러운 거, 허물, 쓸모없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를 기쁨으로 맞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탕자와 같이 참 쓸모없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단이 아무리 그를 참소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호하실 때 먼저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을 책망하실 때 한 번만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사단을 향한 강한 책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이스라엘을 참소하는 것은 무슨 아무런 증거나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부족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 건축하지 않고 무엇합니까? 학개서를 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집 짓기에 빠르다고 말하죠.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또 이어서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니라. 뭐 하기에 빨랐어요? 성전 건축은 내버려두고 집 짓는 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빨리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보다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단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변호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보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여기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이건 아까 누가 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변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변호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만 보고 정죄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뭘까? 첫째로는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불은 보통 무엇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까? 환난을 상징할 때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같은 그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셨다는 바벨론 포로라는 환난, 그 어려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뒀다면 그들의 불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가 불과 같은 환난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불과 같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라도 존재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하거든요. 부정한 거. 근데 그러한 이 이사야가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제단 숯불을 입에 댐으로 정결케 되죠.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제단 숯불을 통해서 정결케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부정한 자로서 멸망당에 마땅한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걸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금과 같은 자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로 연단하십니다. 불과 같은 시험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신 것을 이를 통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참 큰 거라고.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이 사단과 같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보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참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호를 통해서 변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판결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판결이고 승리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죠. 본문 4절 상반절을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더러운 옷을 뭘 가리켜요? 죄악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죄악을 제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참소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참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참소거리를 제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소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깨끗하게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는 다 어떤 거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죠. 특별히 택한 백성을 향한 사단의 참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참소가 어떻게 됐어요? 무효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죄한 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시는 판결은 뭡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거기 4절 하반절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건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대형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담당한 거예요. 이제 죄가 없어졌어. 근데 이건 더러운 옷을 벗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옷을 벗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줘요? 우리에게
대형했으면 대행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행은 뭐냐면 대신 우리 대신에 의를 행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의를 행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그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입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게 된 겁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성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보면 5절 보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여기서 이 말하는 관은 원래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때 쓰는 그 머리의 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 관을 씌웠다, 정결한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하나는 존귀하게 해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이 관은 누구만 쓰느냐? 대제사장만 쓰는 거예요. 대제사장. 다른 제사장들은 이러한 관을 안 쓰고 대제사장만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머리에 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달라요. 대제사장하고 일반 제사장하고. 그래서 그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웠다라는 것은 존귀케 해준 걸 의미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또 머리에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이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복을 갖춰 입은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금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도우심으로 건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스가랴가 권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권고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결한 관을 통해서 그를 존귀케 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판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피고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같이 참 오늘날 우리도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되 더러운 옷을 이제 변호해 주시고 또 판결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또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을 기억하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러한 승리의 판결로 인한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서서 참으로 그가 더러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참 참수하며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변호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판결하시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셔서 우리로 존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판결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연약함을, 그 심령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